하나님의 은혜가 9월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월 일용할 양식은 열왕기서를 묵상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윗이 30세 왕이 되었죠. 사무엘 하에서 이제 열왕기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30세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때가 다윗 왕이 대략 70세 정도였을 때였습니다. 이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에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숱한 전쟁 등을 겪으면서 온갖 풍파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다윗에게 언약하셔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언약을 또 맺어주셨죠. 그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통일 왕국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조차도 말년에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한 온갖 고통을 겪기도 하죠. 결국 내부적으로는 그 집안에 불화가 있어서 여러 아내들을 두고 또 그 자식들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살인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참으로 온갖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심신이 그야말로 노년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결정적으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의 불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을 나이 들어 늙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노쇠케 만들었던 요인이죠. 1절에서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다윗의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 왕의 몸의 증세를 상세히 알리는 것은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또 그의 정신이 그만큼 쇠약해졌고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뚜렷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윗 왕의 이러한 쇠약함은 국가적인 중대사였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과거로부터 내려온 원시적인 방법을 마련합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죠.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지금 이 젊은 처녀의 온기를 받아서 늙은 왕의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려는 방법은 고대 원시적인 치유 의술이, 그러니까 원시적인 그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아니면은 원시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닙니다. 어쨌든 신하들은 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늙은 다윗은 그 몸이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기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그의 통치를 계속 지속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계속해서 자신이 통치하려는 것은 사실 노욕이었습니다. 노욕을 부릴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을 믿고 적절한 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지 못한 다윗 왕의 이 노욕은 아들들 간의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갈등을 낳고 쟁탈전을 벌이며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낳게 되죠. 5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했을 때 이 핫깃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후계자처럼 행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넷째 아들이었지만 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왕자 중에 아도니아의 연장자였던 사람은 암논이죠. 근데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길라압이라고 하는 그 위의 형은 다니엘이라고도 하는데 이 길라압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지만 혼자 남은 거죠. 물론 그 동생들은 여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늙고 무기력하니까 아도니아가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면서 왕의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6절을 보면 한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의 행세를 하는데 혼자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령관이 함께 하니까 이건 뭐 모든 힘을 다 가진 거죠. 더군다나 거기 아비아달 제사장. 이건 종교 권력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을 다 장악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아도니아, 요압, 이 아비아달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헤브론 출신이에요. 같은 지방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런 지방색은 결국 망국의 병입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를 가만히 보면 아도니아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용모가 뛰어났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섭할 만큼 정치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권력과 종교 권력의 수장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죠. 그리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다 헤브론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또 이제 아도니아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은 다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저런 배경을 갖게 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는 야심을 이제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동안은 숨기고 속에서만 갖고 있다가 이제는 내 시대가 됐다 해가지고 자신이 좀 힘을 얻은 것 같으니까 그런 야심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정작 놓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한 번도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없었겠어요. 어찌 보면은 아비의 그 어두움인 것이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방자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방치해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절히 훈계하지를 못한 거예요. 잠언 2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또 잠언 13장에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에 뭐라고 그래요? 초다를 금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초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이 노쇠해지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멋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아도니아의 야심, 그것을 또 옆에서 부추기고 또 지지해 준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사실 요압도 처음에는 이 다윗을 잘 따랐지만 마지막 그 뒤에 보면은 이 요압도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따르게 된 거죠. 사실 요압도 군대 장관으로 야심만만한 사람입니다. 또 준수한 용모를 가진 아도니아에게 이제 함께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자신이 계속해서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유지하고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바램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국 자기의 정치적인 그 실리를 쫓아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공동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독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독이 공동 제사장으로서 시기한 끝에 이 아도니아의 편에 붙은 거죠. 성경 기록상 이 엘르앗살 계통의 이 사독의 이름이 항상 이다말 계통의 아비아달의 이름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당시 사독이 이 아비아달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계통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계통이 이제 두 계열이 있는데 사독 계통이 있고 아비아달 계통이 있는데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 이 말하자면 지금 이 아비아달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가담을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을 서로 쥐고자 하는 그런 야심들이 여기에 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들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이제 정치력이 또 그 힘이 약해지니까 이들은 다 정치적인 어떤 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힘, 자신의 그 권력과 그 야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런 실리적인 목적으로 아도니아의 그 방자함에 함께 가담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해요. 비극적인 결과를 이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야심은 결국 이렇게 부끄러운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준수한 용모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죠. 사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준수한 용모는 백성들의 인기를 끄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을 택할 때도 그러셨죠. 또 사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외적인 아름다움, 사람들의 인기, 같은 지방색,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모르죠. 또 알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누구는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정의가 잘 안 쓰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또 이기적인 야망이, 또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인간적인 인기가 힘을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늘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자신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과 여러 가지 기득권과 힘과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는 사람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반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며 또 괴로운 인생을 사느냐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지금 보시면은 다윗 왕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또 다른 요압이나 아비아달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그들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는 그것으로 중단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응답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반응에 대해서 언약을 따라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역사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위태해 보이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의 불순종과 언약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또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를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라다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바람처럼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고 또 여정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겉모습은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앞을 또 밝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길표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